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대전 보문산 자락에 한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개구리와 마법의 그릇,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함께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대전 신탄진 근처 산 아래 마을에 김도사라는 늙은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지내며 천과 붓, 한약재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해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개울도 논도, 연못까지 모두 말라붙었죠. 어느 날 장터에 나가던 길, 그는 늘 쉬어가던 연못가에서 목을 축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못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가운데 움푹 팬 곳에만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을 뜨려 고개를 숙였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찰박찰박.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올챙이 한 마리가 바싹 마른 진흙 속에서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고 말겠군. 그는 곧장 갓을 벗고 물이 남은 부분에서 물을 떠 조심스럽게 올챙이를 옮겨주었습니다. 올챙이는 금세 꼬리를 흔들며 물속을 헤엄쳤고 김도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살 수 있다면 다행이지. 며칠 뒤 김도사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연못가를 지났습니다. 이번엔 연못 옆에 유난히 큰 청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개구리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가만히 앉아 있었고 김도사는 문득 며칠 전에 올챙이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올챙이가 자란 건가?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개구리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깨진 옹기 그릇 하나를 입에 물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구리는 그릇을 김도사 발치에 놓더니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혹시 보답인가? 허허, 귀여운 녀석. 김도사는 웃으며 그릇을 들었지만 그것은 금이 가고 한쪽이 깨져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나? 그냥 재떨이로 써야겠군.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운 뒤 그 깨진 그릇에 재를 털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릇 안에 담배재가 산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어젯밤 한 번만 재를 털었는데 마치 수십 명이 피운 양이었죠. 김도사는 깜짝 놀라 아들 셋을 불러 모아 따졌습니다. 이 녀석들, 누가 몰래 담배를 핀 거냐? 아직 풋내기 주제에.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 안 폈어요. 저도 아닙니다. 맹세해요. 우린 그런 짓 안 했어요. 세 아들은 억울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고 김도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릇을 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담배재를 한 번 털었죠. 그러자 재가 금세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런, 정말 개구리가 내게 마법 그릇을 준 건가? 김도사는 담배재 대신 쌀 한 줌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쌀이 금세 넘치도록 쌓였고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넣어 시험해 봤습니다. 돈, 약초, 천, 넣는 족족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점차 큰 부자가 되었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세 아들은 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효자들이었죠. 하지만 김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들 모두 그릇 때문에 이러는 거야? 세 아들은 은근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릇은 장남인 내가 가져야지. 아니지, 아버지를 돌본 건 나야. 둘 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있잖아.
김도사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고 나면 이 그릇이 집안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어느 날 새벽, 그는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릇을 싸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 그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의 커다란 바위 옆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릇을 묶고 돌과 낙엽으로 덮었습니다. 선행의 대가는 탐욕의 씨앗이 되어선 안 되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새 아들은 상례도 미루고 집 안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마법의 그릇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추궁한 끝에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어르신께서 산 쪽으로 가는 걸 봤지요. 무언가를 싸들고 가셨습니다. 새 아들은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소나무 아래를 뒤지고 바위 밑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릇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을 떠돌다 결국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보물산에 마법의 그릇이 묻혀 있다더라.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산을 올랐지만 그 누구도 그릇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 산은 원래 이름인 보물산 대신 지금의 이름 보문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정말 존재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동의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김도사의 작은 선행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 그러나 그는 그 기적을 탐욕이 아닌 의미로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묻었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올챙이를 살리는 손길에서도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길가에서 작은 생명을 마주친다면 도와주세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기적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